복음 23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선을 할 때 태극기를 흔들고 깃발을 흔들고 환영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발밑에다가 깔아놓고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들을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열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그 군중들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애시당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남다른 가르침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또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정도라면 우리가 그야말로 목숨 걸만하구나. 이분을 따르면 새 세상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분 안에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가득한 기대로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어떤 힘으로 로마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들 보기에 무기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일들만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신감을 느꼈던 이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증오하고 멸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십자가형으로 그들은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도덕적으로라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제목을 예수님에게 더 씌워가지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를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의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무리 그의 죄를 잡으려고 해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고민 끝에 이 사람은 살리기는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절기인 유월절기에 특별 사면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 사람 살려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군중들 앞에 소리칩니다. 여기 흉악한 강도 바라바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놓으랴 예수를 놓으랴. 어리석게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은 이미 이제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강도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석방해라. 예수님은 결국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습니다. 액면적으로는 억울한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었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주님은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계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체포되셨고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어떠한 변명 없이 그저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
성경에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을 많은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순환의 길 여정 중에 오늘 우리가 귀한 사건 하나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시골의 정말 가난한 한 사람,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뒤따르면서 슬피 가슴을 찢으며 울었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극형입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두 다 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극악무도한 사형이라는 인식을 가진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도 아예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더 추악하게 대하면서 더 강하게 대하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처형될 그 골고다를 향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직접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냥 지기에도 무거운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냥 지기에도 너무너무 버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채찍을 맞고 병사들의 조롱과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은 그야말로 더 크나큰 고통의 가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렇게 매달아 죽는 그 십자가형 자체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울진데 주님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 그리고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직접 올라야 되시니까 그 아픔을 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도 여러 사람들의 신문, 여러 가지 학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더 이상 힘이 빠져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직접 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그 옆에 있던 사람 아무나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부탁한 게 아닙니다. 신사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대신 져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냥 끌고 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야말로 불합리하게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그의 삶을 위대하게 바꿔놓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억지로 진 십자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미도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칭찬하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나를 끔찍히도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위하니 너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야, 내가 지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한 죽음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은 그냥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무런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를 부인해가면서 자기를 꺾어가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너희들이 직접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구원을 그 가문 전체가 정말 변화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살 때 내게 진정한 생명이 있구나.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갈 때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그가 억지로 떴던 그 십자가 하나로 그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따르는 이 구레네 시몬 뒤에 뒤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한 부류는 백성이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죽는 것이 신기하고 그야말로 큰 구경거리라고 생각해서 따랐던 무리들이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열렬히 환호하면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대감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사형수가 죽어가는 그 현상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조롱하는 소리에 자기 목소리 하나 더 보태려고 가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뒤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걸음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쳐요.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해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요. 한 사람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부부나 부모나 자식, 아니면 정말 친한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마지막 임종까지 지키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현장에 뒤따라가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끔찍히 생각했으면 그렇게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울고 가슴을 치며 울었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크나큰 감동과 고마움으로 그 여인들을 향한 그 마음 정말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 죽기 전에
그저 내 인생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 인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마감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세요.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진짜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언뜻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무 고마운 현장이잖아요. 너무 기특한 현장이잖아요.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요.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울래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클라이에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슬픔을 꾹 참으면서 그냥 흐느끼는 정도의 울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울 때 눈치 보고 웁니까? 애들이 울 때 큰 소리를 내서 막 사람들 뭐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크게 소리내서 울부짖는 울음, 그 울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클라이에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요, 그 여인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울어라. 크게 울어라. 너희 가슴을 찢으며 통회해라.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할 때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딸로 불리는 그 여인들이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대상은 예루살렘의 딸, 바로 유대민족 전체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 외치고 비난하고 소리치는 그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참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신의 모습보다도 진짜 구원자인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이게 멸망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파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멸인지 죽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더 불쌍하게 보여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장차 당할 심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반응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인생들,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이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초토화되면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실현되어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예루살렘 전쟁뿐만 아니라,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진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그야말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진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신앙이 관습화되다 보면 이런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저 예수님이 당한 고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날 위해서 상하고 찢기신 고난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기억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정에 이끌려서 눈물을 흘리고 그저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처참한 고난의 현장에 함께 울고 함께 있고 함께 자리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지없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우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지역, 너희 나라, 너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협력합니다. 소독도 하고 자가격리도 하고 마스크를 구비하고 여러 가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비상식적이고 우둔하다고 대놓고 비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이 예배 드리는 부분 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리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주님이 주실 음성을 묵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져서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반응하다가 진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거 왜 못 보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최종 심판의 날, 이 구원에서 벗어난 그 인생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절망스러운 인생인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자신과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울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는 너희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이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의 모습, 죄악 앞에서 함께 동조하거나 혹은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그야말로 상식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그 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통회하라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구원을 멸시하고 세상의 길을 추구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버리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모습, 너의 가정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슬퍼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 세상은 끝날이 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리 그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주님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무 친절하게 그날의 아픔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 먹이지 못한 젖이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해산하지 못한 여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할까요? 젖먹이 아이가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번성하는 복이에요.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번성하고 민족이 확대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가 없는 게 복이랍니다. 왜요? 심판의 날,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날,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 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플 것인지 주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없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절기가 됐으니까 고난주간 지내고 기도회 하면 기도회 하고 부활주일이 왔으니까 헌금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행위고 관습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진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위대한 평강과 위대한 행복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자신이 죽는 게 그 일 때문에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그 길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될 것은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어야 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그 사명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강경 땅에 보내셨을까? 이 코로나 현장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진짜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너희들에게 너희 삶을 부탁하고 너희 가정을 부탁하고 너희 교회를 부탁하고 이 민족을 부탁하고 세계 열방을 부탁한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주님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자주 고백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오늘 눈 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눈 뜬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음성, 오늘 저도 여러분도 들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